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본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무래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멘. 예나 지금이나 무엇인가 때로는 재택을 한다, 좋아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땅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근데 어떤 땅을 사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또 이 생각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땅을 사면 그것이 많은 또 재화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당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빠르면 5년, 보통은 15년, 20년, 25년 이후에 그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되죠. 그렇다라고 할 때 지금 현재는 의미 없는 땅, 그런 곳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약 한 35년 전에 사실은 왔었어요. 한 25년 전에 정도, 25년 전에 왔었습니다. 그때에 요 상봉류 보충대에 와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쪽에 왔을 때 그때는 여기가 다 완전히 산이었었거든요. 한 25년, 30년 전 사이에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이제 터를 잡습니다라고 할 때 어머니가 많이 놀래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울어? 했더니 거기 왜 다 산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25년, 30년 전에 생각만 있죠. 제가 엄마 원주보다 여기가 훨씬 아파트가 많고 원주도 훨씬 많이 발전돼 있어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땅을 산다라고 해도 이것은 지금부터 20년, 25년 후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꼭 그렇진 않지만 재화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재화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한 것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까지는 그냥 이것이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나가면서 나갈 때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냥 땅 그리고 이것이 얼만큼의 재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또 성전 또 거룩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일 수 있지만 이 집이 몇 년 사이에 얼마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고요. 또 성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실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이방인들로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곳인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들이 변방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언젠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5장 16절 전후에 보면 이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텐데 40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가 봅니다. 우리도 뭔가를 할 때 그냥 지금은 모르는데 때로는 광야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지나서 제가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군요. 이것이 광야가 아니라 또 믿음의 훈련의 시간입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런 여정을 가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 뜻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살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해쪽 속에 사람들이 그냥 그 땅을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사되거든요. 그런 단순히 묘미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터전 그리고 그들이 죽는 그러한 곳의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땅을 가져가세요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가치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주고 산다면 아니 그냥 가져가서 이거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은 400 주고 살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그 땅이 그의 소유주로 확정된지라. 이제 그 땅이 그의 소유주로 확정된지라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고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약속을 받은 땅이 바로 가나안 지역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사된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후손은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아주 힘이 센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6장 4절에 그런 의미가 나오고 오늘 봤던 민수기의 13장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조금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골리앗 이러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이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를 보면서 골리앗 같다 이런 농담을 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어쨌든 키가 세고 힘이 센 사람을 골리앗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뭐 거의 3m 가까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어요. 그 가나안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가야 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고 가나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곳에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그곳을 아브라함이 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옛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은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연합, 교제,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베르, 진정한 친구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 예전에 하베르라고 한참 동안 써놨거든요. 이 하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브르타와 연결되는 단어인데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베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쪽이 좀 아멘이 더 큰 것 같은데,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친구 하벨과의 관계잖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서 때로는 어떠한 차를 사죠. 돈이 있어서 어떠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들은 사실 많지 않고, 어떠한 집을 월세로 있던 전세로 있던 뭐 사던, 사실은 때로는 뭐 영끌을 해서 또 나라의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 한 95%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곳이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 건물로 있지만, 우리가 교회 건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뭘 붙이고 미장을 하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된 이곳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갈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어떠한 재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얼마면 되겠구나라는 그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질 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얻게 될 때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뜻이 진정한 관계, 진정한 연합, 하베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내가 두 팔에 힘이 있고 두 다리가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들 맞지만, 내가 때로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내가 이만큼 돈을 아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은 맞지만, 다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자녀가 자라나가는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들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결단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이렇게 구속하지 모른다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지역에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시간들로 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시간들로 가지 못하고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내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해야죠 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이 지역은, 헤브론이라는 한 지역은 좋은 지역이 아니고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믿음으로 가기에는 거기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힘이 센 사람들이 포진나고 있는데, 아무리 믿음의 땅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 곳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인데, 민수기와 여호수아 때 그날의 그 땅을, 아무도 믿음으로 가지 않는 그 땅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었었죠? 갈렙입니다. 갈렙이 가장 어려운 그 땅을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그 나이 85세에, 그 나이 80세가 넘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 아시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나 왕년에 믿음 좀 있었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이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가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습니까? 전 무엇인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해도, 제가 그것에 있어서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길인지 내가 잘 모를 때, 때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때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불가능한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할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10분의 1밖에 준비되지 않아도, 아니 100분의 1밖에 준비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선택은 환경이 충분히 가능하냐 아니냐 주판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정말로 주셨는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뭘 할 때 때로는 얼마가 있는지, 뭘 할 때 환경이 어떤지, 이거 할 때 나의 상황은 어떤지, 함께 할 사람이 어떤지, 이런 것을 보고 움직일 때가 있는데, 오늘 갈렙의 나이 80세가 넘었습니다. 85세에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그 믿음의 이 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갈렙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뢰하게 했던 그 많은 여정들 속의 삶의 여정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45년이 지나서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을 잊지 않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을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편안한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원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의 시작점에, 그리고 결론에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마음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갈렙의 내용, 이 여호수아의 말씀, 민수기서와 여호수아에 연결된 말씀은 저에게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면 그때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면 제가 그 이전의 시간에 타임머신으로 가서 그때 사항들이 저에게 오버랩 되면서 어떠한 중요한 일 가운데, 사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인가? 라고 또 머뭇거리면서 저를 조금 조용히 기도하며 침묵하며 주의 뜻을 기다릴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오묘하게 하나님과의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몇백 명의 교구 사역을 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예배 설교가 갈렙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이제 사실은 조금 자녀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오예배 설교를 제가 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장례가 바로 몇 시간도 아니죠. 1시간 후에 장례가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와의 풀지 못했던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례 때 다른 본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것이고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 그날에 그렇게 울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가 오랫동안 서로 힘들었고 어려웠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다한 그날 저도 많이 울고 온 교회가 다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나갈 그날은 언제입니까? 회복할 그날은 언제입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그날은 어디입니까? 내일이 또 보장될 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날, 내일은 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제가 아직 젊고 힘이 있는데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죠.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그날이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내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0.1초 만에 사고가 나면서 이게 어떻게 됐지? 이런 날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나의 삶의 시간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그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오늘도 어제와 같은 그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이 작은 막벨라 굴을 사고 이것이 헤브론이고 헤브론이 가나안 전 지역을 사는 이 작은 시작점에 아주 작은 지역 그 막벨라 굴이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모든 시간표를 볼 때마다 저에게는 이것이 그 작은 점이 아주 큰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큰 것도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가, 이 말씀의 소중함을 대할 때마다 저는 지금도 흥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때로는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사울이 죽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할 때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할 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곳에 갔고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나중에 이제 힘이 12지파가 이제 2개의 지파와 10개의 지파의 힘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남쪽과 북쪽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이 남쪽과 북쪽을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12지파는 심겨루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먼저 2개의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요.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의 약속 그리고 사명이 있지만 어렵죠. 그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완벽하게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곳에서 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고 7년 6개월이 지나서 그 후에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다윗의 그 모든 역사의 시간표 속에 사실은 그 있는 시작점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지역의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막벨라 굴이 아주 작은 지역이었죠. 이 지역은 헤브론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전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이 연사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막벨라 굴을 땅을 샀습니다. 그냥 가져가 아무 의미 없어. 아니요, 제가 은 400으로 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들이 다 묻힌 곳이 되었고 그곳은 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은혜와 교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곳에 경기도에 의정부에 그곳에 용현동에 오늘 이 지역에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한다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터전인데 지금 이방 나라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애굽이란 곳을 가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400년이 지나서 요셉을 지나서 그 땅을 점령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나이 85세가 돼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그 갈렙이 아무도 나갈 사람 없냐? 그럼 내가 갈 것이다 라고 85세에 믿음으로 그날의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 땅, 여전히 광야 같고 여전히 아무런 쓸모없는 곳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기에 오늘 내가 한 걸음 간다라고 할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믿음으로 함께 하겠다 하지 않을 때 그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땅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아무도 느끼지 못했던 그 땅, 그 헤브론이
이 훗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곳이고, 그 왕으로 등극하는 그 성산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성산에 여호와의 성산할 때 그 성산에 구약의 그 땅이 바로 이렇게 펼쳐지는 의미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없는 것 같은 나의 믿음의 작은 결단들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기에, 저는 때로는 무엇인가 할 때 목사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그냥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마음의 움직임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1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마음에 감동 주신다고 한다면 100분의 1밖에 준비된 것이 없지만 100분의 99는 주판을 튕기지 않고 믿음으로 때로는 갈 때가 있습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는 것은 100분의 99를 경험한 이들이 아마 알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들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땅이었지만 미지의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믿음을 준 땅이지만 믿음을 살지 못하면 400년 동안 대기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런 개념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개념들, 에덴의 회복들, 그 역사적인 우주의 회복들, 그 시작점이 막벨라 굴이 되는 것이고요. 그곳이 헤브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곳의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건물이 건물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하나님의 귀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그 가정이 바로 그냥 하나의 어떤 아파트 700 몇 동 몇 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장소가 되고, 내가 일하는 그곳이 때로는 어떠한 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 믿음의 장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때로는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에는 때로 쉽지 않고 그냥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대로 우연처럼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사치고 때로는 전 우주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이 사람들과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사실 항상 편안하고 좋은 곳의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이고 믿음의 결단일 수 있죠. 내 삶의 가장 큰 안악자손 두려움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악자손 두려움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야 될 믿음의 도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보다 약속을 신뢰하고 때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외면하지 말고 한 걸음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1년의 또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1년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도 훌쩍 지나서 27년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주신 우리에게 은혜, 또 은초, 결단,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오늘 이 가운데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둠의 믿음의 현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누구도 바꿀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아름다우신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함께 높여서 A표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하반기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아직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도전의 모든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어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까? 몸이 힘듭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못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오늘 어저께도 신방하고 또 마음 가운데 억눌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여 한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의 주님, 아침에 일어났더니 움직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신방하면서 이제 제가 기력이 없네요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았던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면서 저에게는 이 상황의 물질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환경이 힘듭니다 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내 자신이 힘듭니다. 내가 내 자신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은혜와 또 환경의 변화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맘 같지 아니하다고 해도 오늘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제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막벨라굴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소중하게 값을 치르는 확정된 소유지가 된 것처럼 성경에 계속적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기에 오늘도 나의 가족이 자녀들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6월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반기의 역사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어제 살았기에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살기에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시간들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깝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또 목사님 제가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에 그 모든 육체 위에 또 삶의 관계와 환경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사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